내가 살고 있는 집에 손님이 온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손님 맞이로 분주하겠죠. 청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나름대로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재림을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다르겠죠. 가령 우리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손님이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하고 어느만치 친하냐.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지극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옆집에 사는 사람이 잠시 손님으로 왔다 그러면은 우리는 부모님에게 대접하는 거하고는 달리 이렇게 대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해 주신 구세주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서 최선을 다해서 영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성경 속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때부터라는 것은 예수님의 나이를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30이 되었을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좀 더 일찍이, 가령 예를 들어서 10살, 11살, 12살 이렇게 되었을 때부터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가령 한 20여 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러한 아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 부모, 동생들과 또 다른 친인척들과 더불어서 같이 지냈다는 거죠. 이것은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 가족들과 함께 있었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 가정이라는 것이 그만치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류 최초의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거죠.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줘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공동체도 가정이고, 예수님께서도 나이 30이 될 때까지 가정과 더불어서 모든 것들을, 시간들을 같이 보내며 이렇게 지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관심 깊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혹이나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정,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에게 소홀하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제대로 하고 충실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도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꼭 교회 안에서 하는 것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잘해야 합니다. 그래,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교회면 교회, 이 세 곳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4장 17절로 돌아가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첫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주님을 맞을 영접을 해야 되는 그 첫 번째 과제로 회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25장 1,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했는데 등불이 있고 없었고 그렇게 됐죠. 더 엄격하게 말하면은 등에 늘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절반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등불에 기름을 넣으러 갔는 사이에 신랑이 왔다는 거죠. 그 시간을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다음에 올 거야, 내년에 올 거야,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올 거야 생각을 하고 내가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허망하기 이를 데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도 좋고 내일 오셔도 좋고 내년에 오셔도 좋고 지금 오면은 더 좋고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항상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일서 3장 2, 3절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것이라 그러면은 성결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된 거예요. 왜 주님 벌써 오셨습니까?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나는 준비가 덜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영접을 하고 영접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된다. 등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지금보다도 더 주님 맞을 영접 준비를 잘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